샬롬 반갑습니다. 람청큐티의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 레위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사에 대한 선 지식과 이해가 없으면 1장부터 7장이 매우 따분하게 느껴질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흥분되고 설레이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의 가죽만을 제외하고 완전히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외우기 참 쉽죠. 향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한국인들만 특별히 잘 암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인간의 속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헌신으로 예배자의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에서 독특한 점은 제사자가 제물을 가져오고 안수하고 직접 잡고 각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전가를 받은 희생 제물을 제사자가 직접 잡고 각을 뜹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동물에게는 세 가지 급소가 있습니다. 이마가 있고요, 심장이 있고요,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위험하지 않은 방법이 바로 목에 있는 동맥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동맥이 끊어지는 순간 피가 이리저리 튀기도 하고 피가 바닥으로 줄줄 쏟아지기도 하죠. 양인 경우에는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눈을 끔뻑끔뻑 거리면서 제사자를 유심히 쳐다본 다음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몸은 피와 살로 피범벅이 되고 또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을 어린 양의 눈을 통해서 볼 때 제사자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제사에 낭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3시간 이상 이 과정을 통해서 제사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저주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죄에 대한 선한 저항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 제물이 타는 냄새를 향기롭게 여기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취향을 가지신 것도 아니시고 왜 타는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우실까요? 그것은 죄가 소멸되는 향기이며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죄의 소멸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백성들의 거룩을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민하는 선물을 의미하죠. 민하야, 잘 지내고 있니? 소제는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지만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속죄의 제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지만 제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재료는 고운 밀가루, 기름, 향이 있습니다. 그냥 고운 밀가루만 드려도 되고 화덕에 구워도 되고 철판에 부쳐도 되고 냄비에 쪄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사항은 넣지 말아야 될 것과 넣어야 할 것이 잘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절대 누룩과 꿀은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누룩이 죄를 상징하고 꿀은 죄의 유혹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소금인데 이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언약관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제바흐 하슐라밈인데 슐라밈이라는 뜻이 바로 샬롬, 평화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화목제를 peace offer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친교 제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누구랑 화목을 유지해야 할까요?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제사는 남은 고기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제사가 이 고기를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때 하루에서 이틀 정도 유통기한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고기를 처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들과 빠르게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성 밖의 가난한 이웃들까지도 동원이 되고 참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가난한 자들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미 화목한 관계에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 바치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경우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고 복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속건제와 속죄제입니다. 넷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제사함의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데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고 그 죄를 처리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표를 보시면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피를 취급하는 장소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신분에 따른 죄의 오염력과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죠. 둘째, 극빈자층에는 필름이 없는 밀가루 10분의 1을 드려도 피해 효력이 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까지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를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독특합니다. 번제나 속번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단 사면에 벽에 이렇게 뿌려서 처리를 하지만 속죄제는 뿌리고 바르고 쏟는 세 가지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손가락을 양푼에 담그고 그 피를 찍은 뒤 소량의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고 다음으로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대량으로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게 되어지죠. 여기서 손가락으로 피를 뿌리고 바르는 동작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제단을 정화시키는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속죄제는 사람뿐 아니라 성전까지 청결하게 하는 제사로 죄의 한 점도 남김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영어 성경은 전통적으로 guilt offering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최근 영어 성경들은 히브리어 야삼에서 배상의 의미를 가지고 배상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속건제의 건은 허물 건자로서 벗겨내야 될 과실을 의미하죠. 속죄제가 여호와의 금지 명령을 어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고 한다면 이 속건제는 재상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로 배상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바쳐야 할까요?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부지중에 범죄하였을 때 속건제를 바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성소의 세겔로 값을 매겨서 순양을 가져오고 그 성물에 대한 원금의 5분의 1을 더한 보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11조를 실수로 바치지 않았다면 위의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타인에 대한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때 속임수, 또 자신의 물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그런 도둑질, 나아가 이웃에 모종의 압력을 가해서 강탈하는 착취, 칼을 든 강도의 짓은 아니지만 교모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웃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임금체불과 같은 그런 범죄를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속건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하나로 통합해서 드리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5대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세밀하고 깊이가 있으며 다양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세밀하고 깊이가 있으며 다양한지를 나타내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게 세밀하게 다양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의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재해석되고 확장되어 하나님과의 더욱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